오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군대라는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부분은 웬만해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건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갖은 욕설과 무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연말에 다음 연도 52주 부대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면 1년 동안 그 계획에 맞춰서 부대가 운영이 되고 또 훈련을 진행합니다. 근데 정말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또 어려운 훈련들이 참 많아요. 특히 상급 부대 이 평가를 앞두고 하는 훈련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 혹여나 그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 앞두기라도 그 평가를 얻기라도 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한 번은 이제 머리에 별 4개 달리신 우리 장군님께서 참모총장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랜덤으로 어떤 부대 그 기습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대 이제 사격 실태를 점검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그 사격 결과가 엉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날 전 육군의 사격 집중훈련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각 지역별로 무작위 이제 랜덤으로 뽑아서 그 평가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그 많은 부대 중에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그 슬픈 예감은 비껴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부대 중에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던 부대, 또 그 부대 중에 또 하필이면 저희 소대가 당첨이 된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 내내 제가 악몽에 시달렸어요. 떨어져가지고 막 지휘관한테 혼나고 갈굼당하는 그 막 악몽에 제가 한 3주간 그렇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조차도 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훈련인데 20명이 넘는 이 소대원들을 이끌고 동료해서 끌고 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좀 경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때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옮겨서 저자에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이제 도망가면 탈영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탈영을 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진짜 수십 번도 더 탈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 없는 주제, 잘 모르는 부분, 공부를 해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는 이 종말에 관련된 거예요. 종말과 심판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삶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어떤 지침서나 어떤 참고서 같은 내용도 있고 또 그 사회와 공동체의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신앙의 어떤 우리 위인들은 선배들은 이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심판 또한 그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죠.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처럼 오직 미래에 대한 예언만을 말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종말과 심판을 성경의 전체 주제 내지는 유일한 주제로 여기던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어렵게 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다른 주제와 논리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관점,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나 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본문을 읽다가 문득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필이면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했을까?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회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극혐하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맥상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기 위해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 마음은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 나사렛이라는 이상한 지방에서 툭 튀어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들이
잘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해왔던, 지배해왔던 유대민족의 정신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서 정말 불편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밟아줘야겠다 벼르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냥 막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자기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 정치적 메시아,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좀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자유와 평화를 선물해줄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셔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이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적 개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 있죠. 엉뚱한 질문에,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한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답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좀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면허가 있어야죠.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간단한 정보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또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각각에 맞는 그 방향 지식을 켜야 된다는 정보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당장 막 차부터 사려고 하고, 내 차는 언제 나오나, 계약한 차가 언제 나오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본인에게도 무척 어리석은 일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과연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엄청난 시한폭탄 같은 존재일 겁니다. 사고 칠 위험이 매우 농후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좀 그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또 아내라는 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도 거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당연히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제자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이미 임하였다는,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시적인 영역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 부탁하는 인사청탁까지 했어요. 주님,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 왕이 되시면 우리 한 명은 주님 오른쪽에, 한 명은 주님 왼쪽에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시적, 촉각적 영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철저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구속적 문제였고, 로마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팍스 로마나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 양보와 낮아짐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보다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할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좀 수정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의 시간 동안 뭔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또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며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만들려고 했고 또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팍스로마나 속편과 같았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그 팍스로마나의 속편과도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많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침략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켰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화해와 희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증표인데, 십자가를 높이 들고 파괴와 정복,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성과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신분과 계급의 벽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시하고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욕구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가는 세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돌아보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마냥 쉽지만은 않죠. 내 본능은 그냥 누르고 싶고 밟고 싶고 또 얼마든지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 프로그램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가시적으로 성과와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 먹기가 어렵지, 일단 마음 먹고 나면, 그리고 시작하고 나면 보람이라도 있어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한 그런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마음을 열어 먼저 다가가면 그에 걸맞는 인정과 그런 피드백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항상 뭔가 인풋이 일정하다고 해서 아웃풋이 일정한 건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1,000원을 넣었다고 해서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0원을 넣었는데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 심지어 그 자판기가 돈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아니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나섰다가 좋은 소리 못 듣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청년사역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추억이에요. 가슴 따뜻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던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의 마음이 좀 어긋나고 또 오해가 있고,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치 않는 그 오해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곁을 주지 않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슈퍼맨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절제하려고 하는 편이죠.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줘야 돼, 내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던 청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서 지쳐버려서 관계가 깨진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아픔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서 또 성숙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본능과 욕망은 누르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밟고 싶고 또 관심 갖지 않고 싶은데,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받아내고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여정 안에 서 있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삶에 지금 당장 뭔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신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잘라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순간마저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경고하시죠. 노아의 시대, 롯의 아내 등을 인용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다 어떤 시대인가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배역했죠. 죄가 많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죄 짓고 산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 이후에 도래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종말일 텐데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에 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죽은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확신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흔히 천국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 이후에 도래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착각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들이 믿는 것을 자신했어요.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 인류의 재난을 그 근거로 들면서 야,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겁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넘쳐났던 그 노아와 롯의 시대를 인용하시기 전에 분명 그 앞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저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종말의 때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대한민국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뭐 다 잘 알죠. 반성해야 될 모습들 우리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현실에 조금만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아마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양비론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오직 주님 좇사오니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의 힘만 외치면서 그렇게 잘 될 거야를 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단 까고 보자, 이게 문제야, 대한민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야, 일단 까고 보자. 여러분,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봐요. 함께 아파하면서 그 오물과 비를 다 뒤집어 같이 써야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비판과 성찰 앞에 도망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부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고 가슴 아픈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 여러분, 그것을 근거 삼아 자기들의 배와 야욕을 채우고 선량한 성도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저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그 논리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교회 욕하잖아요.
인정해요. 그 어려운 부분들,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아주 순결한 비전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이분법으로 나누어 성도들을 겁박해요. 사람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종교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통제된 인생들을 발판 삼아 자기 야망을 채우는 아주 비상식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탁지원 소장님 오셨었죠. 한 달 전쯤에 탁지원 소장님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저 때가 제 2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16년 전인데, 탁 소장님 저 사진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저 때 39살이었다고. 자기가 저 때는 참 젊었었던 것 같다고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민망하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사진 보여드렸더니. 여러분, 제가 16년 전에 탁 소장님 뵙고 이번에 다시 16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탁 소장님 뵈면서, 탁지원 소장님 보면서 그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막 울컥울컥해요. 저분을 보면 별말 안 나눴는데도 그냥 마음이 울컥해요. 너무 소장님 순수하세요. 정말 여러분,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정말 여리시고 정말 순박하고 순수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험하고 거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마다 뵐 때마다 막 존경스럽고 마음이 막 울컥합니다. 저 같으면 누가 저 고소한다고 하면, 아니 고소했다고 하면 벌써 멘탈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리고 순수하신 분이 그 수십 수백 건의 고소고발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지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사회 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상대 보험사에서 그 제 고객의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고인지 아니면 위장된 사고인지 조사를 좀 나오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전화 받자마자 마음이 막 콩닥거리더라고요. 조사를 나온다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저 고소고발을 하고 계신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탁 소장님처럼 저렇게 일선에서 이단 사이비들과 싸우지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단들이 노리는 게 사람의 그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을 이용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 미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자기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왜 내 옆에 함께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혹시 내 죄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때의 이 마음을 좀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길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저 야비한 사이비들과 좀 싸우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근본부터 달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과 엮어서 그 종말 이후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미 그 화해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언제 올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죄가 많아 초대받지 못했다,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 티켓을 확보했다고 즐거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과 일터, 우리 학교, 그리고 내 삶에 펼쳐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너무나 귀한 가치이자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뭐 여기 다 선교단체 출신들 각자의 선교단체 그 생활했던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열심히 거기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 선교단체 생활할 때 항상 그 멤버들과 같이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겁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항상 제가 선창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구호를 외치고 나면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것 같고, 또 주님 이미 여기에 임하신 것 같고, 주님 당장 막 내일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가슴이 설레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막 몇천 명이 함께 외치면 그 묘한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나는 곧 들림 받을 것 같고, 약간 집단 체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다 함께 기도하죠. 모든 학과야, 그 대학생 때니까 모든 학과 수업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 점심시간에 학교 안에서 대중가요가 아니라 CCM 찬양과 복음성가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캠퍼스,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30%가 복음화되어서 다 우리 공동체로, 우리 동아리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주대학교 나왔는데 그 공주대학교 후문에 그 장승 2개가 있었어요. 내가 언젠간 저 졸업하기 전에 저 장승을 뽑겠다라고 막 사람들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저 장승 뽑을 거야 언젠가. 장승 내가 뽑을 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안 걸리게 기도해줘. 저는 저거 장승을 뽑고 나면 그렇게 제가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앞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다니는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또 전형적인 어떤 극단적 이원론과 기독교 패권주의에 빠져서 모든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중심대로, 특별히 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어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학우들을 나와 동등한 어떤 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 뭔가 좀 불완전한 사람들,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좀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가시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면서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거기에 투영시켰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투영시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시절에 신앙이라는 이유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례하고 고집불통이었을까. 막 지금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막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 세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 시대에도 각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한쪽에서는 너무 얌전하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양쪽 모든 진영에서 다 비난받고 버림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다 각자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다고, 무능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 가시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내면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노력이 모여 점점 더 큰 강을 만들어내는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작은 수고와 노력이 덧입혀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종말과 마지막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도 잘 모르겠고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아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을 피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그 사람과 집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 세력을 물리치고 경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내가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우리 청년들, 우리 상당대학 모든, 우리 상당교회 모든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당부이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희생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내면에 솟구치는 욕망을 다스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부로 자신하며 선량한 주님의 백성들을 겁박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길을 넉넉히 견디며 진리를 쫓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건강한 긴장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